성탄절이 있다라는 건 참 성도들이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제 12월이 되면 여러분도 다 한번 돌아보잖아요. 올 한 해 어떻게 보냈나. 그러면은 겸손한 성도들은 보통 뭐가 먼저 생각나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또 땡땡이 친 거, 죄 지은 거 이런 게 생각나죠. 또는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내가 멀리 가려고 했었던 일들. 근데 성탄절 되면 어때요? 교회로 막 초청하죠. 그죠? 그럼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감사함으로 갈 때도 있는데, 성탄절에 교회 가면 무슨 일이 있어요? 누가 오셨대요? 예수님 오셨대요. 왜 오셨대요?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려고. 그래서 성탄절에 교회 가서 무슨 마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위해 오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올 한 해도 엉망진창으로 살았지만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내년에 다시 한번 열심히 달려가게 해주세요. 이 결심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좋은 이벤트가 하나 있다는 거죠. 성탄이 있으므로, 그것도 성탄절 하고 나서 며칠 남아요? 일주일 남죠? 일주일이면 충분히 내년을 준비할 마음을 갖출 시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참 아름다운 시간들을 두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걸 생각할 때, 성탄절을 가장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월 달 테마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단어를 세 글자로 성육신이라고 하거든요. 육신을 입고 거룩하게 오셨다,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얻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누리시고, 그 말씀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며 확신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성육신의 예고,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볼 겁니다. 자, 이 성육신의 예고, 첫 번째 볼 것은요, 이 예고는 구원의 징조로 주신 예고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는 여러분이 자주 안 다루는 내용이라 뭐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언제쯤이냐면 BC 730년, 예수님 태어나기 한 700년 전쯤인 거죠. 그죠? 700년 전쯤에 고대 근동, 이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때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냐면요, 가장 이스라엘이 이제 분단되고 난 다음에 잘 살았던 시대, 우시야 왕 때, 그리고 그 아들 요담, 둘은 그래도 성경이 말하고 있기를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었어요. 근데 우시야 왕, 요담 왕, 그리고 다음 왕이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은 참 놀랍게도 우상 숭배를 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스라엘, 이 유다 나라에, 그러면은 나라는 점점 기울어졌을까요? 점점 잘 살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우시야 때부터 점점, 이 우시야 때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었거든요. 근데 점점점 어려움이 닥치다가 아하스 왕 때 뭐 하려고 우상 숭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점집 가서 왜 물어봐요? 왜 구두를 하나요? 돈 좀 많이 벌어보겠다고, 그죠? 예, 건강 좀 해보겠다고, 애 좀 하나 가져보겠다고, 잘 되려고 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패가 망신하려고 우상 숭배하나요? 아니겠죠.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 유다 나라에 큰 어려움을 줍니다. 어려움의 이 일이 뭐였냐면, 바로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전 시대만 해도 이 세 나라는 되게 친하게 잘 지냈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큰 세력을 갖고, 세계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 알아요. 큰 세력을 갖고 있는 제국이 없던 시대. 그러니까 쫄망쫄망한 작은 나라들은 서로 사이좋게 살면서 부도 쌓고 안전하게 살았는데, 그 다음에 이 아하스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크게 키운 나라가 있어요. 그게 아수르.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 배우기는 아시리아라고 배웠던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굉장히 커져갖고 대륙을 완전 휩쓸어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나라 요만한데 그 나라는 예만한 나라를 이뤘어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무슨 정책을 가졌냐면 이제 남쪽으로 남하 정책. 남쪽으로 내면 뭐가 있어요? 아프리카 대륙에 이집트가 있거든요. 그 나라까지 먹겠다고 생각해서 남하 정책을 했어요. 그럼 이 가운데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풍전등화라는 말이 어울리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세 나라가 어떻게 했느냐면 아랍 나라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는데 세 나라가 똘똘 뭉쳐갖고 야 우리 연합군을 만들어서 저 아수르하고 대항해 싸우자라고 해서 연합군을 구축했어요. 네. 아스는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제국하고 싸워서 이 세 나라가 싸워서 이길 것 같은 거예요? 못 이길 것 같은 거예요? 못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연합군에서 탈퇴했어요. 우리는 너하고 같이 안 싸울 테니까 니들끼리 싸워. 그러니까 이 아랍 나라하고 북이스라엘하고는 남유다는 아래에 있는데 이 제국하고 보니까 중간에 자기는 뭐가 돼요? 샌드위치가 됐죠. 그죠? 그럼 만약에 둘이 내통해갖고 공격하면 바로 끝장이 나겠죠. 그래서 두 나라는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그러지 말고 우리 남유다를 먼저 쳐서 부셔버리고 여기 다 우리가 갖고 큰 힘으로 대적하자. 이렇게 해갖고 남유다에 공격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큰 환란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위기에 빠져 있는 남유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여기에 징조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할 건데 그 일을 행하기 전에 쉽게 얘기하면 예고편같이 보여주어서 이거 진짜 할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 같은 일이 바로 이 징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징조가 큰 일이겠어요? 뒤에 있는 이게 큰 일이겠어요? 이게 큰 거죠, 그죠?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징조를 주는데 오늘 그러면 큰 일은 이 큰 일은 뭘까요? 예, 구원받는 일이겠죠.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인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두 개 나라, 아랍 나라하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 내려오는데 걱정하지 마. 뭐같이 된다고요? 연기라는 부지깽이 같이 만들어준대요. 그 나라 둘을 왕창 다 망가뜨려 버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큰일이죠. 그죠? 자, 또 한 가지 또 써주는데 7절도 있는데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그 일이 뭐냐면 6절에 뭐라 그랬냐면 유다를 쳐서 그걸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문의 아들을 그 위에 세워 왕으로 삼자. 남유다를 멸망시키자. 라고 하는 이 두 나라의 계획은 뭐한다? 7절에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해. 왜?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다 지켜줄 거고 부셔버릴 거니까 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징조를 줬는데 그 징조가 이 큰 일을 위해서 준 징조가 작은 거라 그랬죠. 근데 그 징조 내용이 뭐였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14절에 14절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자,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 태어난다는 얘기죠. 그죠?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요? 나라가 멸망하게 생겼죠. 우리나라가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게 자기네들한테 중요한데 지금 누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예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제 계시라는 하나님이 장래에 있을 일을 미리 알려준 걸 계시라 그래요. 계시는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계시는
한 가지만 보여주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탁 내려다보면 대관령에 올라가갖고 딱 보면은 저기 바다까지 보일 때 있잖아요. 날씨 좋은 날. 쫙 보이면 앞에 건 어떻게 보여? 크고 선명하게 앞에 있는 요만한 언덕인데 이따만하게 보인다고. 근데 저 멀리 있는 산은 진짜 높은 산인데 요만하게 보여요. 우리가 한 커트 사진에 찍으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앞에 있는 건 이따만하게 크게 보이게 할 때 있는데 저기 뒤에 한참 뒤에 있을 일은 요만하게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나라를 건져주시고 구원할 분명한 징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게 뭐라고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거야. 그가 젖되기 전에 그 아이가 젖되기 전에 그 두 나라가 다 망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내용 갖고 아마도 아하스 시대에 어떤 여자가 아기를 낳아서 임마누엘이라는 아기가 분명히 태어났을 것이고 그 아이를 아하스도 알았을 거야. 그런데 그 아하스가 그걸 가지고 못 믿었다라는 얘기죠. 나중에 보면은 아하스는 안 믿어요, 이 얘기를. 그리고 결국 그 다음 시대인 히스기야 시대에 이 아수르까지도 물리쳐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기 전에 큰 일을 이루기 전에 작은 징표를 주어 그 당시에도 두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줘요. 그 구원을 해줘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조그만 징표. 근데 여기에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일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죠. 사실은 성경은 가끔 뛰어넘을 때가 있어요. 얘기는 안 하고. 여기 있는 어머니들 다 보면 결혼하기 전에 아기 낳기 전엔 처녀였어요? 아니었어요? 처녀였죠. 그죠? 근데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갖고 아기를 낳으니까 이제는 처녀가 아닌 거죠. 그죠? 처녀가 잉태하여 그러면 그 사이에 뭘 빼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처녀가 결혼하고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하스 시대에 한 여인이 있었을 것인데 그 여인은 결혼해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서 임마누엘이라는 아이를 낳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성경에 써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에 대한 예고는 뭐가 됐다? 700년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가 됐는데 그때 그 증거는 큰일이 조금 큰 일이면 징조도 조금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하스 시대에 태어난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구원은 큰일이죠. 사실은 그 시대에 아람 나라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가 멸망하지만 그래야 구원을 받지만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거든요. 구원을 받는 나라에게 침공을 받아 구원을 받는 일이 큰 일인 것 같지만 역사에 봤을 때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에요. 왜요? 결국은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징조로 주는 것도 조금 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는 일은 얼만큼 큰 일이에요? 모든 세상에 오는 사람 다 살아날 일이에요. 예수님. 영원히 살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그러니까 그 징조는 얼만큼 크겠어요? 훨씬 더 큰 일로 나타나. 예수님 시대에 마리아는 그래서 어떤 여인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 기적을 통해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문자적인 그대로 성취를 이루므로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이걸 보여줘요.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지금 우리가 성육신의 예고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것에 대한 예고는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700년 전에. 역사적 사건으로 본다면 나라가 망할 정도에 그때 그 나라를 살려주면서 주는 그 예고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몰랐는데 700년 후에 그 문자 그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심으로 이 세상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예고이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연이 온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예고를 통해, 그것도 여러분 나중에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어떻게 멸망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왜 그렇게 거대한 제국이 바벨론, 그때 당시 바벨론 조그맸거든요. 어떻게 멸망했을까요? 역사학자들이 보는 가장 중요한 사건, 사실은 유다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력부대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모든 전쟁에서 패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패망하게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는 그 징조를 역사에서도 어마어마한 사건을 들어서 징조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귀퉁이에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세상이 확 뒤집어질 만한 그런 역사의 현장에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다는 증거를 딱 뽑아 보여준다. 아무도 이거는 거절할 수 없게. 그런 일이 언제 있었어? 이런 얘기 할 수 없게. 이사야서에 700년 전에 미리 얘기해서 예수님 오심을 증거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사건은 우연한 일도 아니고 보통 사건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입고 오셨다. 이 예고가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예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주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예고는 구하지도 않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조금 더 상세하게 볼까요? 자, 이렇게 나라의 전운이 막 감돌아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냈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 전하는데 그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뭐라 그랬냐면 11절에 너는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징조 구해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하스 뭐라고 대답했어요? 12절인데. 자, 12절에 징조를 구해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아하스 말에 믿음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하나님은 시험할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야,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지? 하나님이 구해줄 건데 그거 굉장히 안 믿어지잖아 너. 그러니까 내가 그거 믿어지게 증거 하나 줄 텐데 네가 먼저 선택해봐. 어떤 거 해줄까? 여러분, 이 일들은 여러 번 있어요. 뒤에 있는 히스기야에게 나타나서 병 고쳐줄 때 뭐라 그랬어요? 그 일령표가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둘 중 하나 골라봐. 앞으로 가는 건 어차피 얘가 항상 앞으로 가는 거니까 뒤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뒤로 갔잖아요. 그죠? 이 징표예요. 이루기 위한 큰 일을 위한 증거를 하나 주는데 아하스한테 골라봐 라고 했는데 아하스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안 구할 거예요. 난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을 거예요. 엄청 믿음이 좋아 보이죠? 근데 아하스의 속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른 데 속셈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하스는 이미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하고는 절교하고 그 위에 있는 아수르의 사신을 보내서 이미 내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사야는 왕궁 선지자거든요. 언제부터 했냐면 아하스의 아버지인 요담의 아버지인 우시야 때부터 왕궁을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예요. 나이가 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선지자였는데 이 사람 귀족이었거든요. 왕이지만 잘 대접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대충 해도 되겠어요? 예의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한테는 뭐라 그러냐면 이 선지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네요. 예, 내가 그거 믿고 하나님께 내가 징조 안 구합니다. 예의는 차리지만 사실 마음에는 어떤 거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구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나라를 구할 분은 아수르 살만했을 왕이야. 그 아수르 왕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사야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다 압니다. 하나님 그거 다 알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 보낸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이사야가 그 속셈 다 알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아수왕 때문에. 야, 너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괴롭다. 너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힌 거 그래갖고 하나님 화나게 해놓고 이제 또 하나님을 괴롭히게 하려고 그러냐? 괴롭게 하려고 그러냐? 아하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스의 그 불신앙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준비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는데, 아하스는 끝까지 그 불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기가 꽉 믿고 있는 한 가지를 붙잡고 있더라는 거죠. 아하스에게 뭐였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사야에게 주신 징조가 뭐예요? 자, 아까 읽었던 14절에 14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14절 다시 띄워주시고 14절 읽습니다. 시작. 징조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게 필요한지도 모르는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직접 먼저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하스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지 몰랐어요. 나중에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수르가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을까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내려와서 어디까지 간다 그랬어요? 저기 애국까지 먹을 거니까 내려올 거예요? 안 내려올 거예요?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 아람 나라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 어떻게 될까요? 그때 멸망합니다. 그게 722년이에요. 완전히 멸망해서 지구에서 없어져 버려요. 그럼 남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야, 네가 우리한테 사신을 보내갖고 이렇게 도움 요청해 내가 왔어. 잘했지? 그 다음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조공을 받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할 만큼. 그 이후에는 야, 니네도 까불면 나 지금 계속해서 애국까지 내려갈 건데 내가 얘기하면 무조건 들어. 속국을 삼아버립니다. 그 아하스는 아수르까지 가갖고 거기서 그 신의 그 묘에 가서 절하고 그 신을 가져와서 섬기고 종속됩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아수르가 참견하고 그래서 결국 아하스는 그 마지막에 굉장히 비참하게 그 왕의 마지막을 마치게 됩니다. 다음 왕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는 이런 배경을 갖고 왕이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때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버리고 꽉 믿고 있는 아수르가 있었는데 아수르가 도움을 못 주고, 그리고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있을 때, 정말 히스기야 시대 때는 병사도 얼마 없었거든요. 그랬을 때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포위하고 있던 이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새 다 죽여버리잖아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의 구원이 확실하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믿었던 아수르가 구원한다는 그 구원이 어디 있느냐? 그 구원으로 인하여 네가 정말 평안함을 누리고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진짜 구원이라는 걸 역사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수르라는 나라는 70년 만에 세상에서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끝장내버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세워버린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의 구원만 그런 게 아니에요. SFC 졸려 그러지 말고 일어나라. 정신 차려야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먼저 뛰어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해 주님, 나에게 제 사함을 주세요. 그리고 예수 믿어 나온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우연한 기회에 엄마 따라서 교회 나왔는데, 또는 친구 따라 나왔는데, 어느 날 울적해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듣다 보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안에 내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가 보이고, 그게 어느 날 내 안에 쑥 믿어져서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천국 소망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하지도 않았어요.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징조를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게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얼마나 큰 구원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누리고 있다. 아하스는 비참하게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온전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성육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필요한지 우리는 지금도 잘 몰라서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야 돼요? 이런 질문한다 이거죠. 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이거 물어본다 이거죠.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어느 날 예수를 믿어보니 이미 십자가에 죽어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는, 주님의 구원은 이런 구원.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혹시 2025년 통과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래요?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다 없애버리십시오. 이 한 가지만 갖고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결단을 하시고 그 은혜를 더 크게 누리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육신의 예고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주신 징조의 내용, 자 14절이 오늘 중심인데 14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자, 그 내용 핵심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 있는 처녀 알르마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험이 전혀 없는 미혼의 젊은 여자가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어떤 접촉도 없이 아들을 낳는다라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기적이란 말이죠. 당시에는 그 기적이 일어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기적이 있었다면 성경이 기록을 했겠지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기적으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했고,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에도 신들과 인간이 막 이렇게 작았고 영웅을 만들고 이런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로 알았어요. 처녀가 잉태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우리는 지금 그냥 신의 존재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은 아니지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당시에는 신의 개념이 그런 신들이었어요. 그런 신들이 인간하고 같이 접촉을 하면 인간은 인간하고 성접촉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애가 생긴다는 거 안 생긴다는 거요? 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신의 아이가 배에 생긴다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낳는 아이는 임마누엘,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당시의 사람들은 받아들였을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700년이 흐른 다음에는 이 일들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찾아오죠.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뭐라 그래요? 성령이 너를 잉태하게 하시니 네 안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당시에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징표를 보여줄 때 이룰 일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북에서 내려오는 두 나라, 이 나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버려야 되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아하스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뭘 보여줘야 돼요? 그 아하스가 믿었던 그 아수르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준비한 거예요. 임마누엘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런데 거기에 그런 어려움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이 아수르마저도 하나님이 패퇴시켜서 완전히 제거함으로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여기까지가 사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임마누엘 안에 들어있는 예표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은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그동안 못 드렸던 유월절, 이걸 지킵니다. 유월절이 뭐죠? 엑소더스 했을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너희가 이제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여기에 처음 출발선이 그 유월절이었거든요. 택한 백성의 집배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였던 밤, 그게 유월절이었거든요.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근데 그걸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너희는 1년에 꼭 요 절기는 지켜라 라고 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안 한 것 같아요? 귀찮아서? 그것도 이유가 되겠죠. 뭐 때문에? 안 믿어서 안 지킨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왜 그걸 다시 하자는 거예요? 이제 봤으니까.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20만 명의 군인이, 뭐 그냥 노약자도 아니고 20만 명의 군인이 아무리 전염병이 돌았다 그러더라도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됐다. 이게 쉬운 일이에요? 이거는 거의 뭐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 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구원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이걸 얘기하면서 우리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유월절들이죠. 이게 히스기야가 일으킨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27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임마누엘의 징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와 사망에서 승리를 거두신다는 참으로 하나님 은혜의 증거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걸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임마누엘 한다. 함께 계신다. 사실 여러분, 처음 죄를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어떻게 돼요? 죄 짓고 난 다음에 쫓겨났죠. 그죠? 하나님이 죄와 함께 계실 수 없어서 에덴에서 쫓아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는 바라볼 수가, 만날 수가 없게 됐거든요.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그 들어오는 길,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서 아무도 못 먹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사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방법이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게 뭐예요? 그게 성육신이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전환점을 이루신, 더군다나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건, 이게 성탄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 이거는 잘 알아셔야 됩니다. 좀 쉬운 문제부터 얘기를 하면, 우리 친구들한테 성탄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 마케팅하라고 있는 이런 쇼핑센터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한다 그랬죠. 그죠? 해피 홀리데이 이래요. 그죠? 성탄절인데, 성탄절하고 그림은 다 똑같아요. 반짝반짝. 트리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종도 달아놓고, 공도 달아놓고 하는데, 거기에 내용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쇼핑센터에 와서 사람들이 많은 걸 팔아야 백화점도 남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뭐 크리스마스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백화점 안 온다 이거예요. 뭘로 바꿔요? 해피 홀리데이. 행복한? 휴가, 휴일. 이런 얘기죠.
그죠? 근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의 메리는 무슨 말이에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난 생일이란 얘기고, 메리라고 하는 단어, 저도 맨날 메리 쓰면서 메리가 근데 무슨 단어였지? 궁금해갖고 찾아봤어요. 영어입니다. 찾아보니까 즐겁고 기쁘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기쁘냐면 신명나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은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신나는 날인 거예요. 그죠? 우리 젊은 친구들 또는 어린 친구들은 성탄절날 뭐 할까? 이분대. 제가 요번에 새벽송을 9시에 출발합니다. 보통 새벽송 몇 시에 출발해야 돼요? 보통 꼴딱 새죠, 그죠? 11시 반, 막 12시 이렇게 해갖고서 새벽에 돌면서 예수님 탄생했어요. 이래야지 맞는데, 그죠? 근데 이 친구들을 그렇게 보냈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진짜 밤을 꼴딱 새, 이러고. 그리고 다음날 성탄절 아침에 이 친구들이 또 성가대도 있고 그러는데 다들 헬렐레 해갖고 거의 뭐 주무시는지 자는지 모를 정도로. 제가, 야, 너네 성탄절인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고 그러면 돼. 아, 목사님 성탄절인데요. 좀 봐주세요. 뭘 봐줘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의 개념이 지금 우리가 이걸 축제, 우리가 노는 날로 바꿔버렸다 이거죠?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기쁜 날에. 그런데 그 주님은 없어. 산타만 있어. 루돌프만 뛰어다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뻐해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신나는, 신명나는 즐거움,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날.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SFC 운동원들은 제가 그런 얘기 들어요. 여러분 찬양 중에 노엘, 노엘. 노엘은 무슨 단어예요? 예. 영국에서는 캐롤이라고 불러요. 그죠? 크리스마스 캐롤. 영화도 나온 게 있고, 그죠? 스크로지 나오는, 그것도 크리스마스 캐롤이죠. 크리스마스 캐롤은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축하하는 날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캐롤은 영국에서 말하는 얘기라면 노엘은 똑같은 단어인데 프랑스어예요. 그래서 The First Noel, 첫 번 크리스마스 축하일, 이런 얘기. 예수님 첫 번째 탄생하신 밤을 첫 번째 노엘, 첫 번째 캐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있자 이거죠. 이 세대가 바로 앞에 있었을 때는 캐롤도 노엘도 찬양과 경배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노엘 그러면 뭐만 알아요? 래퍼만 알아요. 우리나라 한국 가수 중에 랩을 하는 친구 중에 노엘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아버지가 아마 노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그렇게 지어줬을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유명해지니까 노엘 그러면 아, 그 가수 얘기가 먼저 나오네. 원래 노엘은 예수님 태어난 기념일, 크리스마스를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추상 명사, 아주 정확한 그 명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많이 불러줘야 돼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우리가 주님 오신 날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 성육신하신 것을 기뻐하는 이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내 모든 문제를 다 주님한테 떠넘기고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그 얘기인가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한 몸과 마음을 만들어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는 주님이 내 안에, 그죠? 내가 주님 안에. 이게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뭐같이 생각해요? 내 방패막이. 무슨 죄가 있어도 주님이 다 막아줘. 무슨 나쁜 일이 있어도 주님이 다 막아줘. 이건 아니죠. 네, 주님은 어떤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우상들이 얘기하는 부적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예수되게 하시는 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임마누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말로는 임마누엘 하는데 이 땅에 임마누엘의 역사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오늘 성육신의 예고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이나 우리 주님이 오실 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함께 가신다. 이 예고는 더 큰 구원을 보여주시는 상징으로 주셨다 그랬고요. 우리가 알아서 구하기도 전에 전혀 알지 못하는 자에게 먼저 우리에게 주신 징표가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했고요.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약속이 바로 성육신의 예고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스는요, 이사야의 말을 끝까지 안 믿었어요. 그 이유는 아수르를 꽉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오늘 핵심은 여기 있어요. 요즘에 참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참 걱정이 많아요. 제가 하는 설교를 못 알아듣지는 않잖아요. 그죠? 다 알아듣는데 근데 안 바뀌어요. 알아들었으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왜요? 안 믿어서. 안 믿어서. 사실은 아하스가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처음부터 방어했으면 이 나라들도 다 물리쳤을 거고 아수르에게 이런 고통도 안 당했을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거예요. 그런데 에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켜줘? 아수르가 지켜줘야지 라고 했더니 예, 지켜주긴 지켜주는 것 같아요. 눈앞에 있던 문제는 없어졌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크고 심각한 문제가 찾아왔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성육신의 주님은 정말 의지하고 있는가? 예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더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아수르처럼. 그것이 여러분의 물질일 수도 있고 젊은 친구들은 자기 젊은 나이일 수도 있어요. 건강일 수도 있고 머릿속에 가득 채워놓은 지식이나 세상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장의 배경일 수도. 그리고는 아하스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믿음 좋은 것처럼 얘기한다 이거죠. 근데 안 믿으면서. 이건 우리의 믿음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설교 문제예요. 이 성경 문장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들으라고 하나님 기록해 놓은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려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성탄절이 있어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죠. 그죠? 그 성탄절이 내 안에 주가 들어오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앞에 있는 모든 막혀있는 문제가 다 해결이 돼버려야죠. 평안함과 기쁨 속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려면 선결할 일이 하나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있을 때 이번 성탄은 정말 주님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구원과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